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고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당도하였을 때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 중 2명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맞은편 촌락으로 들어가 너희의 길을 가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진입하자마자 너희는 묶여있는 새끼 수나기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니 그 위에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것이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는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래하면 그가 즉각 그를 여기로 보낼 것이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길을 갖고 두 길이 만나는 장소에서 바깥 문 옆에 묶여있는 새끼 수나기를 발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풀어주니라. 그러자 그들 중 거기 서 있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새끼 수나기를 푸니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제자들을 가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 새끼 수나기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자신들의 의복들을 그 위에 던져 놓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셨더라.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왕은 우리 주님이시죠. 왕을 등에 태워 예루살렘에 입성한 복된 수나귀. 왕을 등에 태워 예루살렘에 입성한 복된 수나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오 시온의 딸아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환호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귀를 타리라. 스가랴는 BC 520년경에 이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기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보다 1170년 앞섰으며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보다는 1722년 앞섰습니다. 여기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순하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여기에는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나오는데 다만 쉼표 하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초림 때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도 함께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였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승리의 입성 후 7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이는 노새의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창세기 36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지브온의 자식들이니 아자와 아나 둘이라. 이자는 자기 아버지 지브온의 나귀들을 먹일 때 광야 가운데서 노새들을 발견한 그 아나였더라. 아나가 노새를 발견했다 이거죠. 비록 그리스도 시대의 나귀들과 노새, 이 노새는 암말하고 이제 수탉나귀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 잡종이 이제 노새입니다. 자기 부모들보다 더 덩치가 크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중간 잡종을 얻어서 자기들이 사용을 했던 것이죠. 짐을 나르는 데 쓰이는 격이 낮은 짐승들로 여겨졌지만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귀들과 노새들은 이스라엘의 판관들과 왕들이 타는 전용 차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동 수단은 상징적이었는데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성취하고 이스라엘의 왕께서 왕국을 수립하러 오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을 등에 태워 예루살렘에 입성한 복된 순화기. 첫째는 1절부터 등장하는 재림의 유형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고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베파게와 베다니에 당도하였을 때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 중 2명을 파송하시며 이랬는데요. 베파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있던 촌락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다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올리브산이라는 지명을 보는 순간 본문이 재림과 관련된다는 경보가 즉시 울려와야 하는데 이는 그곳이 재림 때 예수님께서 민족들의 군대들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시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유형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 중 2명을 파송하시며 라는 대목에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모형상 이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모세와 엘리야 두 정인들인데 이들은 마가복음 9장의 그리스도의 변형 사건 때 나타났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7절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 자신과 떨어져 있는 높은 산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의상이 빛나며 눈처럼 지극히 하얗게 되었으니 지상의 어떤 세탁공도 그것들을 그처럼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더라. 그러자 그들에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으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 셋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 이 절은 재림의 시간적 용도를 알려줍니다. 마가는 6일 뒤에 이렇게 말하고요. 누가는 약 8일이 지났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6 뒤와 8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7이지요. 하나님께서는 6일이 지난 뒤 7째 날을 뭔가 특별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을 등에 태워 예루살렘에 입성한 복된 순환이, 둘째는 전지하심으로 알려진 주님의 신격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신격이 나타나죠. 본문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맞은편 촌락으로 들어가 너희의 길을 가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진입하자마자 너희는 묶여있는 새끼 수나기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니 그 위에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것이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는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각 그를 여기로 보낼 것이라. 미국에 버논 맥기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지하심을 나타낸 것임을 잘 알면서도 즉각 돌아서서 모든 것들이 미리 준비된 것이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청취자들의 마음에 의문을 던진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미리 답사해가지고 내가 2사람 보낼 테니까 물어라 오거든. 너희들이 뭐 때문에 이 나귀를 풀어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곳곳에 나타나지요.
특이한 것은 그 세금 내는 문제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낚시를 던지면은 첫 번째 물려오는 그 물고기에 입을 열어보면은 그 동전이 나올 것이다.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한두 마리 삽니까? 수백만 마리가 살고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놈이 동전을 먹고 대기하고 있다가 낚시가 들이오자마자 냉큼 물어가지고 올라왔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버논 맥기라는 사람이 해석한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아무 전지하심이 없어지고 마는 그런 것이 되죠. 이것은 자연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적을 찾으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버논 맥기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버논 맥기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선하고 경건하며 헌신된 보수주의 근본주의자였지만 간혹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유주의자처럼 이야기하는 버릇을 보여주곤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곳에 진입하자마자 너희는 묶여있는 새끼 수나기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니 그 위에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것이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데려오라. 이 본문은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의 위대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새끼 소나기에 대해 첫째로 유의할 점은 그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이란 말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새끼 소나기는 야생이고 그것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욥기 11장 12절 잠시 찾겠습니다. 욥기 11장 12절 이는 사람이 야생 새끼 수나기처럼 태어날지라도 헛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자 하기 때문이라. 야생 수나기라고 하여 헛된 존재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덜나기 새끼를 어린 양으로 바꿔주는 새로운 탄생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루살렘으로 태우고 간 것은 어린 야생 나귀입니다. 야생 나귀는 사람이 등에 타기 전에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야생 나귀들은 밤늦게 숲속이나 사막에서 뛰어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채찍으로도 야생 나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들 때까지는 그 야생 나귀라는 존재는 채찍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가들이 있죠. 데카르트, 스피노자, 헤겔, 라이프니츠를 비롯한 모든 철학자들, 그리고 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풀 사르트르, 이 사람들은 문학가잖아요. 우리나라의 청마 유치환, 미당 서정주,
초정, 김상옥 등 네로라 하는 문학가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안장을 얻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높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값없이 현명하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은 값없이 되는 거잖아요. 값없이 현명하게 될 수 있는데 그들은 현명하게 되고자 애쓰면서도 자신들의 어리석은 목을 얻고 만 것입니다. 왕을 등에 태워 예루살렘에 입성한 복된 순학이 셋째는 그를 풀어주고 그를 데려오라는 명령대로 풀어주자 주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주님의 분부대로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길들인 후에도 어리석고 완고하며 채찍에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께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중 하나가 주님의 자기 충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기를 순식간에 끊어버리면 몸부림치다가 금방 죽겠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잘 계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대체 주님께서 왜 여러분이 불경스런 탕자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시편 50편 12절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12절. 설령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과 그곳에 가득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신학적으로 말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완고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신 생각이 자애롭고 사려 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희망도 하나님도 없는 상태로 세상에 홀로 남겨둘 수 있었고 언약들과 약속들에 대해 타국인들로 남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속속들이 이해는 못해도 우리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짐을 나르는 미천한 짐승을 데려와 전쟁과 심판을 위한 생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6장 13절 찾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6장 13절.
되돌아오라 되돌아오라 오 술람족 여인이여 되돌아오라 되돌아오라 이는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함이라. 너희가 술람족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겠느냐? 그것은 두 군사들을 합친 집단 같았도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을 따르는 두 군사들 중 하나는 하얀 나귀들을 타고 올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군사들 중에 하나는 흰 말들을 타고 오는데 이건 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 시대 거듭난 사람들 우리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얀 나귀들을 타고 올 구약 성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사기 5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현재 자신을 보면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구주와 동일한 모습이 될 것이지요. 이것은 한두 군데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요한 1서 3장 2절처럼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때 33살 반의 주님의 모습 그대로 변모하여 공중에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쓸모없던 순하기는 그때 전투용 군마가 될 것입니다. 왕을 등에 태워 예루살렘에 입성한 복된 순하기. 넷째는 4절이 보여주는 나귀의 위치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갖고 두 길이 만나는 장소에서 바깥 문 옆에 묶여있는 새끼 순하기를 발견하였다. 이에 그들이 그를 풀어주니라. 보는 것처럼 나귀의 위치는 두 길이 만나는 장소에서 바깥 문 옆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교훈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는데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도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걷는 길이지요. 그 길은 무신론, 불교, 가톨릭, 힌두교, 그리스 정교, 프로테스탄트가 이거 무엇인 줄 잘 알지요. 로마 가톨릭에서 분파한 기독교 종파들을 말합니다. 우리 침례교도들은 로마 가톨릭에서 분파한 집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침례를 받고 일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한 프로테스탄트들은 세례를 주죠. 그릇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하는 걸 줍니다. 진화론, 모하메드교, 도덕주의자들, 탕자들, 중류층, 상류층, 하류층, 지식인, 문맹자, 자기 의를 의지하며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그 누구든지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다른 나라도 있겠습니다만은 점쟁이를 의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점쟁이. 살도록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곁에 그리 멀지 않은데 두 번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나 그 길은 좁고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거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의 의를 받아들여야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의 의를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65년에 셀마 몽고메리 이제 행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셀마 몽고메리 행진 이게 뭐냐 하면은 흑인 참정권 요구를 하는 그런 행진이었다고 합니다. 흑인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자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고 그 흑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사제들 중 한 명이 침례교회를 오래 다닌 경건한 인상의 한 연로한 흑인 집사에게 다가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진짜배기 성도를 택했다는 건 잘못 택한 거죠. 당신은 어느 교회 소속이신가요? 그 흑인 집사가 말하기를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말하기를 당신은 잘못된 교회에 속해 있군요.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열쇠들을 주셨고 당신은 그 열쇠들을 가진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 늙은 흑인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이보시오.
난 이미 문을 가졌기에 나는 그 열쇠들이 필요 없어. 딱 잘라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가톨릭 교회의 어떤 열쇠들도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문 자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제가 자신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는 동안에 우리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언제든지 초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7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새끼 수나기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자신들의 의복들을 그 위에 던져놓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셨더라. 이제 목표에 도착했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주님께 도착해서 이제 주님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죠. 주님께서 꽃비를 잡으시면 어디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르크만 목사님을 구령했던 목사가 주석서를 많이 읽어본 사람은 기억하겠습니다만은 휴 파일이라는 목사였습니다. 그가 한 말인데요. 나귀를 타신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곧 영광의 소망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이 아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앉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휴 파일 목사는 그걸 이런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보좌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좌에 앉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됐는데 예수님을 실컷 영접해 놓고는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멀게는 창세기의 예언이 관계가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가깝게는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9장 6절에서 욥기 39장 6절 잠시 찾아볼까요? 내가 광야를 야생 나귀의 집으로 삼았고 생산을 못하는 지역을 그의 주거지들로 삼았도다. 야생 나귀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는 지역, 황무지에다가 야생 나귀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통해 창조의 오묘함을 새삼 느끼게 하십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는 야생 나귀들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세계에. 중앙아시아 같은 데 이런 데 하고 어떤 외딴 섬에라든지 이런 데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무지하고 고집센 야생 나귀를 통해 우리도 길들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저는 저 자신도 매우 길들이기 힘든 야생 나귀 새끼였음을 깨닫습니다.
젊은 날 밤이면 밤마다 좋은 시를 쓴답시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않고 마치 야생 나귀가 사막과 숲속을 헤매 다니듯이 깊디 깊은 밤의 세계를 헤매며 무모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내처 다녔더라면 좋은 시도 더 많이 쓰고 더욱 유명 인사가 되었었겠지요. 그러나 59세에 당뇨병이 찾아오고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약 야생 나귀의 고집을 꺾지 않았더라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당뇨병이 왔든지 마든지 끝까지 시 쓰다가 죽지 이렇게 했더라면은 지옥에 예약된 큰 길을 달려가서 10중 8구는 비참한 생이 되고 말았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재갈을 물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궁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안장을 얹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갈을 물리고 안장을 얹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bun골쇄신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